하고 시작하죠. 네. 그래도 잘 도착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도착해 주셔서. 아침에 그냥 일부 예배를 저쪽 사무실 쪽에서 드리는데 아주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차가 그 주차장까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들어가서 그냥 뭐 길바닥 도중에 세워놔서 예배를 드리고, 제 차도 빠지고, 전도사님 차도 빠지고, 다행히 장로님 차는 안 빠지고, 우리 집사님들 차도 안 빠지고, 그래서 다 가신 다음에 거의 뭐 1시간 동안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둘이 차 빼느라고 씨름한 것 같아요. 이게 땀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얼굴이 범벅이 돼서 집에 가서 다시 뭐 정리를 하고 몸가짐을 다시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을 아침 한 이틀을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뉴욕 그 테버너클 브루클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72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교회 이름이 브루클린 테버너클 처치, 그러니까 브루클린 언약 성막교회 이런 거죠. 굉장히 메가 처치로 지금 부흥된 교회죠.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성장시켰는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저를 도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나 바울을 존경하는 목회자나 교회보다, 성도보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존경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다. 이런 문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CEO로서의 그분들의 리더십이나 어떤 사람을 장악하는 장악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닮아가자, 이런 책들이 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짐 신발라 이 목사님은 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닮아가고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것은 주목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맨날 도망다녔거든요. 맨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뭐 그분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나 열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 요즘이다라는 말씀을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분 성함이 짐 신발라이거든요. 라스네임이 신발라예요. 그래서 역시 심씨 가면은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 네, 여러분들 그렇게 웃다 마시면 제가 민망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우실 때는. 이제 이렇게 감격하고 이제 책을 읽는 도중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을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그 무디 방송국 90.1 그 FM 있잖아요. 그거 틀고 가는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에 거기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혜가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제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나누라고 했던 그 중심적인 내용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들었는데, 그분의 그 설교의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시작부터 화려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시작부터 화창한 교회는 없다 였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72년도에 개척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브루클린이 뉴욕,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할렘과 다음으로 우범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브루클린이. 거기서 개척을 72년도에 개척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초창기에는 1, 2년 이 시대에는 동네에 불황배들, 뭐 마약 중독자들, 술에 취한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쭉 있대요. 미국 교회는 이런 긴 의자잖아요.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이분들이 저 뒤에 가서 하나둘씩 눕고 막 자고, 저 뒤에서 그냥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막 이런 적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처음부터 화려한 교회는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화요일부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맞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죠.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좋은 곳에서 그래도 화려하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빌려 쓰는 곳으로 이제 그런 자리로 왔어요. 어떤 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믿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셔서 우리의 사역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도행전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초대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그 안에 있는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와서 만나고 제자들과 대화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6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묻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타이밍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때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이제 좀 우리 살만합니까? 그거죠. 이제 우리 제대로 살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게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러분 성경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파워포인트 오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휙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휙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더라. 그런 표현이 말이 자세히 쳐다본다는 이야기지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그냥 빤히 쳐다보더라 이거예요. 빤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여서 아멘하고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하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뉘앙스를 잘 아시는군요. 답은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지금 이때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네가 알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지금 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순간까지도 부족합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본인 말씀을 후다닥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는가? 그런 의아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어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변화예요. 성도들의 변화를 하나님이 제1로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비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딱 있는 지금 이 모습,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무슨 타이밍이냐면 예수님 이제 한 건 합시다, 그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저놈들에게 가서 우리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 증명해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욕받고 고난받고 비난받으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 세상에게 보여줍시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그게 아니다.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뒤집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너희는 성령의 은혜로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것만 원하시고 계세요. 세상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보다 강한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은 너 하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부활한 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시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거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 차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보니 진심이군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가 되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증인되는 것에 하나님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증인이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려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변화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나중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고 옳게 살면은 세상은 여러분들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은 증인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흉보고 예수를 비난했던 고난을 주었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빛과 소금이란 말,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나눴던 대목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처절함을 보셔야 돼요. 처절함.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그 유행가에 그 뭐가 있었죠? 뭐죠? 병치 아닌데? 밝혀주리라 마지막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밝혀주리라 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역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잠재력이 강해요. 예. 거기서 마지막에 밝혀주리라 있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밝혀줍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교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 부르지 마십시오. 노래방 가서 괜히 유행가 부르기 민망하니까 사랑으로 뭐 그런 거 부르지 마십시오.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야기는, 빛이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은 다 어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만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 어두움은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빛인데 세상 어두움의 세상 나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몰아갈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소금은요. 소금을 내서 맛을 내서 세상을 짜게 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맛이 날까요? 여러분들만. 예수님은 향기라는 표현을 써요. 단어는. 성경은. 여러분들만 그런 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 그 즉시로 세상에서 고난받을 겁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녹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굉장히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성도로서의 길인가? 자녀로서의 길인가? 교인으로서의 길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워싱턴 시애틀에 가면은 그 조유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책 제목이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해라. 그런 제목이요.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이분이 이제 6살 때 이민 오신 그 1.5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시민 영웅 50명에 선택된 그런 위인이죠, 사실은. 저희 같은 분들의, 제 같은 사람을 비교하면. 근데 이분 책이 뭐라고 어떤 간증을 하냐면 어느 날 5 식구를 불러놓습니다. 11살 첫째 딸, 9살 둘째 딸, 7살짜리 아들, 아내하고 5명이 불러모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10주만 나가서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도 울고 불고 막내 아들은 DS 가져가도 돼요. 이것만 물어보고.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이분이 2년 전에 미얀마를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미얀마가 전쟁통으로 뭐 집도 날아가고 교회도 날아가고 학교도 날아가고 이런 상황 중에 사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학교에 교실이 없어요. 선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왜 이 학교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지 못하니까 선생들이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다 가버린대요. 아니,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40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1급이, 일당 40불이에요? 그분, 아닙니다. 그럼 주급이 40불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월급이 40불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1년 월급이 40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시애틀로 돌아와요. 한참 고민에 빠져요. 무슨 고민에 빠지냐면, 도대체 무슨 나라가 40불이 없어서 애들 교육을 선생님을 다 타국으로 보내버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워싱턴 시애틀에 돌아와서 무슨 선교단체 지으냐면, Daisy's Wages라는 그 선교단체를 지었어요, 이분이. One Day's Wages. One Day's Wages라는 게 뭐냐면, 1년 평균 연봉. 우리가 보는 1년 연봉 중에 하루치의 임금만 모아서 선교 보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가 총 버는 연봉에서 365로 나눠서 하루치의 급여만 모아서 우리 선교연금 보냅시다. 이제 그 선교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막 미얀마에 보내고 막 학교 없는 나라에 막 보내는 이제 선교연금 보내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는 여기 그래도 리더면은 너는 1년 연봉 그래도 다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 들은 것처럼 이제 귀도 비비고 하다가 결론은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이 책에 있는 기록들이에요. 밥하고 쌀하고 김치만 사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지금부터 이제 사는 거 다 끊고,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끊고, 내가 이렇게 전략해서 1년 연봉을 모으려면은 생각해보니까 3년이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이제 밥하고 김치만 사 먹으면서. 3년째가 됐는데 계산해보니까 10,000불이 비더래요. 10,000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낼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크레이글리스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벼룩시장 같은데, 크레이글리스트에 뭘 올렸냐면, 우리 집을 10주만 10,000불에 렌트합니다.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 구석에는, 너무 비싸니까, 안 오면 그냥 그렇게 퉁치고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으로 내놨는데, 어느 날 어느 사업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 좀 내가 좀 씁시다. 그럼 내가 10,000불 내겠어. 내가 10주 내가 씁시다. 그럼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업가가 대신에 이틀 후인 금요일날 내가 바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 바로 가족 회의를 소집한 거죠. 얘들아 좀 모여봐라. 여차해서 우리 10주만 나가 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가방 하나씩만 가서 너희들 기본적인 집만 다 가져와. 그리고 10주 동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게스트룸에 살고, 친척 집에 가서 게스트룸에 가서 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도중에 오늘 설교하고 비교해서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제가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조유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과 확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만을 사랑하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정작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내가 귀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분의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묵상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어떠한 조직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힘과 세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세력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세력으로, 조직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합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그들이 가진 그 부족함과 오해에 대해서 아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조직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이후에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조직과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권력과 조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오해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쩌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이 그들이 아무것도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약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조직과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회복한다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대로 교회에서 뛰어놀고 싶을 때 뛰어놀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 새빵살이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열린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가시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세력이 작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깨달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한 문제들이 있죠. 걸어가야 할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하나님 부활하셨다면 지금이 제때 아닙니까? 우리의 세력을 증명할 만한, 제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크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좀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부흥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다.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부족하고 눈치 봐야 되는 자리에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열린 교회로서 지켜왔던 그 신앙과 믿음을 잃지 마셔서 늘 승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린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괜시리 사람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괜히 눈치 보는 곳으로 들어온 것 같고 괜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라의 일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책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것과 성령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경과 권세와 조직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